오늘은 39장의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는 이제 바벨론 손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유다 총독 그달랴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정말 이제는 완전히 확실하게 거짓 선지자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아직 여유 있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함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들을수록 사단에게 더 깊이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 마음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어떻습니까? 모든 그 죄는 그 죄에 유혹이 있고 죄에 끌리는 끌림이 있고 그 맛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좋은 거죠. 자기들의 생활을 고치기는 싫은 거죠. 그러면서도 평안함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씩 둘씩 틀리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혹시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나를 시험하는 거겠지. 이러면서 계속 거짓 선지자의 말을 계속 추종하고 또 따라갑니다. 이단에 있던 사람은 정통신앙으로 돌아오기 어려워요. 이단에 있던 사람은 계속 이단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단에서 이단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7일 안식교. 그 제7일 안식교에서 뭐가 나옵니까? 통일교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명석, 그 JMS라고 하는 그런 거 나오죠. 또 이만희도 또 그런 곳에서 나왔죠. 이 이단에서 이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 그 과거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이답계로 바뀌었다는데 그 사람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줄 알지만 이미 다 뻔하게 드러났는데도 또 날짜를 얘기하고 언제 온다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데 지난번에는 틀렸지만 다른 뜻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도 그렇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말을 바꾸는 거죠. 내가 봤는데 주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공중으로 오셨다. 공중에서 오셔서 아주 극히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이미 데리고 올라가셨다. 지금은 이미 천년왕국이 되었다.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해주고 내가 환상을 봤다고 말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속이는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이미 그 이단의 어떤 그런 것에 따라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스스로 속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이 이 사람들을 속여서 한번 마음을 잡아버리면은 그 마음을 잡힌 대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다른 의미가 있겠지,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쫓아가다가 결국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는 너무 후회해도 이제는 늦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유다왕 시드기야왕 제9년 11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리고 그로부터 약 18개월 후에 11년 넷째 달 9째 날 그날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18개월 동안 싸웠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되어서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동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죽어나가지 않을 것이고 당신도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끝까지 항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결과가 뭔가? 예레미야의 말을 좀, 영적 지도자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대언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목자예요. 근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그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잘못된 영적 지도만 받는 거죠. 예레미야만 영적으로 지도하겠습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예레미야 말고 다른 지도자들, 다른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 이러한 그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뒀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잘못된 영적 지도만 받고 바른 영적 지도를 받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왜 잘못된 영적 지도를 받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을 정해요. 내가 도둑놈이면 도둑놈들 가까이 하고 내가 사기치고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들 모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고 세상적인 꿈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신실함보다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쾌락과 자기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감도 하나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점점점 신실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멀어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했던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하나씩 그 자리가 대신 채워지고 그러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눈이 멀어서 지금 엉뚱한 데로 굴러가고 있어도 함께 그렇게 굴러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기 주변에 그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들으면서 분명히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기 주변의 거짓 선자들의 말은 계속 틀리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예레미야의 말이 되는데도 맞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듣느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레미야 말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왕이 예레미야의 말 좀 들어볼까 하면은 그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 또 이 간신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니까 왕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진실된 말을 중간에서 카트시키거나 걸러버리거나 듣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분별력이 상실되고 자기 주변에서 말하는 속삭이는 소리들, 잘못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나 한 사람이 서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신실한 사람들이 돕는 그러한 그 도움을 거절하면 그 자리에 그냥 거절하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만 주고 내 귀에 좋은 소리만 해주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채워지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예전에 같이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내 곁에서 점점 멀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때문에 그것들을 끊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걸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옳은 줄 알고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이 그만 함락이 되었습니다. 함락이 되었을 때 그때라도 좀 시드기야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고 곧바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나마 예루살렘이 그나마 거기서 멈췄겠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보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런데 자기는 이곳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개인적으로 밀사를 보내어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비밀이 말했던 그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고, 아무도 모르게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비밀이 들었던 이야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이 딱 닥치니까 현실 앞에서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 당연히 도망가야 되죠. 왕이 다른 나라의 군대에 잡히면 그 얼마나 수모입니까? 당연히 도망가야 되죠.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망가지 말고 항복하라고. 제발 좀 항복하라고. 주변의 백성들이 들끓고 일어나면서 바벨론과 대항하여 싸우자,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다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이 칼을 들고서 막 그냥 싸우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말리고서라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왕이라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민족성과 이런 거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라면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좋지.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정도는 돼야지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거 아니겠느냐. 주님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게 막아주신다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제대로 좀 믿자. 주님 오실 날 가까워하고 있으니까 그날에 우리가 환난을 면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전에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좀 믿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다 귀뚱으로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요? 그게 우리의 어떠한 그 생각으로 맞거든요. 행위 공로로 구원받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자. 그 생각도 가상한 생각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오히려 저보다 더 훌륭할 수 있죠. 마음의 다짐으로서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항복하라라고 했을 때 항복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감성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항복하면 생명 보존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서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렵게 괜히 죽으라고 막 싸우면서 막 그냥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발 좀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항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일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내가 일할 힘도 있고 다 능력도 있는데 일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일을 하지 말아야죠. 내가 싸울 능력이 다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다 해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싸우는 게 쉽겠어요? 싸우지 않는 게 쉽겠어요? 싸우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내가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뭐라고 해대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할 때 미안해, 나 항복할 거야, 이러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나도 반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이겨 누르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그럴 때 아니다. 이미 그럴 때는 다 지나갔다. 이제는 순수하게 그냥 내려놔라. 그러면은 보호를 받는다 라는 말씀이
그렇게 들어왔어도 결국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놓고 도망가다가 잡히게 되고, 잡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두 아들은 자기 눈앞에서 죽고, 자기의 두 눈은 그리고 다 빠지고, 왕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왕이 죽습니까? 이 시드기야가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이 자기를 세웠거든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세운 거예요. 왕으로. 11년 전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세웠으면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게 자기 멋대로 이제 애굽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합쳐서 바벨론을 떠나려고 하는 반바벨론 정책을 펴다 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당연한 상식으로는요, 잡히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배반한 거죠. 왕을 반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당연히 왕에게 사형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왕이 비록 그렇게 해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왕이시여 항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보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보존해 준다고 했습니다. 왕이 비록 실수로 바벨론 왕의 그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쳐서 위기에 오지만 왕이여 절대로 왕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요, 시드기야 왕의 상식적으로는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죠. 왕이 만약에 항복하고 여기에서 순수하게 잡히면은요, 왕 비참하게 죽습니다. 바벨론의 형법이 뭡니까? 배반하는 자는 사형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국가보안법 또는 뭐 이런 그 법들은 굉장히 엄했어요. 특별히 옛날에 반역죄, 조선시대 때 이런 데는 반역죄, 왕에 대하여 반역하면은 그게 어떠한 것이든지 삼족을 멸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였어요. 그랬는데 이 속국인 이 유다가 바벨론을 대항하고 있는데 그거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왕도.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도망가다가 결국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습니까? 시드기야 옆에서 시드기야를 보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죽입니다. 6절에 보면 39장 6절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모든 유다 귀족을 죽였으며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마지막 때에 잡혀갔던 그 사람들, 왕과 귀족들, 고관들요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왜 이들을 이렇게 다 죽일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도록 바벨론이 누구예요? 시드기야를 부추겼던 사람들이에요. 듣지 마시라고, 예레미야 말 들으면 안 된다고, 바벨론에 대하여 싸워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애국심에서 얘기했겠지만 그러나 그 애국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상은 어떤 건 하나님과 정반대, 하나님을 대항하는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 주변에 있었던 예레미야 말 듣지 말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1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를 바벨론 왕이 선대하라고 해요. 12절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다 행해라.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참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요.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라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요. 예레미야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벨론에 이 뭡니까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냥 바벨론 왕이 그냥 어떤 장군 하나 데려다가 야, 쟤 풀어줘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사령관 느부사라단, 내시장 느부사스반, 궁중장관 네르갈 살라셀,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 다 예레미야한테 와요. 그리고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를 그달랴에게 넘겨줘요. 그달랴도 사는 거죠. 그달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달랴는 이 사반의 이 그달랴는 사반의 손자인데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과 같이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의 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왔던 그런 사람들, 예레미야 편에서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계세요. 또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15절, 16절, 17절, 18절에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칼에 죽지 아니하리라.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에벤멜렉은 뭡니까?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에레미야를 살려주세요.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합니다 하면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보호하려고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벳멜렉이에요. 또 레갑 족속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이 농사가 아니라 목축업으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자기의 욕심껏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일부러 정착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심판 때에 어떻게 되는 건가? 시드기야 왕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고, 예레미야 말씀 듣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모조리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영적 지도자였던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 주님의 종을 도와주려고 했던, 참된 선지자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사는 것과 같이 자기들의 생명도,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그 일이 예레미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냈고 예레미야는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세요? 하와를 보내주셔서 아담이 하는 일을 돕도록 하는데, 하와는 아담을 돕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겁니까? 아담을 돕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은, 그거는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등 돌리고 그들을 대항하는 것은, 그 누구를 대항하는 거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애국자든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추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바로 내가 하나님 된 거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이런 거 상관없이 절대적 기준으로서 절대적 선이 무언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정하셨는데 그분이 절대적 사랑이고 절대적 선이죠. 그분이 기준이죠. 하나님이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을 버리고요. 내 기준 세운 거죠.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악이에요. 지금 오늘날 원 월드 오더라든지 뉴 월드 오더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했던 그 삶을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사람들이 만든 법 기준으로 양심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도덕과 사회적인 어떤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들이 세운 기준이니까. 마귀가 세우는 기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뭡니까? 내가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면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게 이 감정이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 세운 양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거짓말을 쳤다.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양심적인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이건 도덕이고 그냥 영적인 것은 다르죠. 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던 거에 대하여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진짜 회개할 일은 하나님 기준 버리고 내 기준 삼아서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던 거. 기쁜 것도 내가 좋으면 기쁜 거고 하나님이 기쁘면은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으면 따라가고 이게 죄 아니에요? 내가 기준 삼은 거. 도덕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떤 한 정부가 있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 정부가 도덕적이냐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나가면은요 하나님 기준에 맞느냐 이걸 봐야 돼요. 현 정부가 하나님 기준에 맞느냐 그들이 도덕성이 어떻든 이건 둘째치고 하나님 기준 따라가고 있느냐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덕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도덕으로 볼 게 아니라 기준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저 사람 무슨 기준 가지고 살아가나, 저 사람의 방향이 뭔가, 왜 저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맞아야죠. 방향은 엎어지더라도 어디를 향해 엎어져야 돼요? 하나님 향해 엎어져야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넘어져야지. 그런데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넘어져 있으면 그게 바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수시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죠. 내가 기준. 교회에서도 누가 기준이 되겠어요?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가 좋느냐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건 뭐건 간에 다 팽개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따라가는 거, 내가 기준이 돼서 가는 거, 내 기준 버려야 됩니다. 내 기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 나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시드기야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내 기준 버리고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사단은 계속 네 기준 세워라, 네 감정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진리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네 기준, 너 내가 기준이다. 내가 우리는 내가 기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그것은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따라가서 성경이 여러분 로고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성경 전체가 뭐라는지를 알고 가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내가 듣는 음성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 공부한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내 기준입니다. 그것도 미신적인 미신이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준으로 사시길 바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고란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부분도 우리가 잘 감당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과 그렇게 걸어가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